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머무르는 이유가 좀 맞춰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말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한 절인데 제가 살짝 사족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경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 말씀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설교 말고요. 설교는 어떤 목사님은 저도 잘못 설교할 수 있잖아요. 해석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낭독, 하나님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에 될 거라 안 믿었는데 한 번에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아름다움입니다. 계속해서 사족이지만 저도 원래 지난번에 성경과 과학을 공부하면서 제 스타일이 이렇게 강의 스타일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전에 설교는 다른 스타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설교 스타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이수람 목사님께서 설교를 참 빈소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좀 특별한 걸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특별한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기독교인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맞으시죠? 예. 그러면 기독교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알맞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죠? 여기엔 동의하시죠? 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옳은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맞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죠? 맞죠? 그게 선이에요. 맞죠? 진, 선. 그 다음 남은 거 뭔가요? 미. 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진, 선, 미까지 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요, 진리에 관해서는 알레테시아라고 하는 진리에 관해서는요 122차례 나옵니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건 몇 번 나올까요?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꼭 착하다라는 표현 말고 여러 가지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몇 번가를 카운트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300번 나옵니다. 300 몇 차례인지 뒷자리를 까먹었네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septuagin트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310여 차례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마다 대답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막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름다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계신지, 계시해 주셨는지, 알려주셨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는 방법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계시라고 하는 건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계시,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신학으로는 매우 중요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나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나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맞지요? 아멘.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일평방인지 냉큼도 없다. 손톱만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곳에서도 깨달아야 정상인 겁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 읽을게요. 분명히 자연을 보면 그분이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국어사전 정의가 아름답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또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가득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저거 표현이 어떻게 되도요,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좋더라 이겁니다. 맞죠? 내 마음에 들더라. 네, 맞죠? 한자는 어떻게 밑자가 만들어졌냐면 양 아래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양 아래 큰 자. 이거요, 해석하는 분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살찐 양, 큰 양을 보면 행복해하더라, 그것이 흡족하더라, 이것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독교 한자풀이 하시는 분들, 이건 전 믿는 건 아닙니다. 양 아래에 크게 엎드려 절할 때 우리는 그것이 뭐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요, 인간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흡족함이 언제 느끼냐면 이럴 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카우스와 프랙탈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용어가 교회에서 저런 걸 해야 되나 그런데 용어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구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아름답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정신없다고 느낍니다. 어떠신가요? 아름다우신가요? 네. 아름다우신 분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겁니다. 액션 페인팅이라는 미술 기법인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서 막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붓에다 물감 묻혀서요 훅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질서 없어요. 질서 없음을 카오스, 영어 발음으로 케이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물감을 붓에다 묻혀서 훅 뿌리면 그 물감이 아무리 튀어도요, 요 지나간 자리로 튀지 옆으로는 안 튀지 않을까요? 그걸 혼돈 속에 있는 질서 프랙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심리학자, 과학자들이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요, 그림을 그려놓고 똑같이 그리는데 사람이 점 찍은 거하고요, 이렇게 그냥 훅 한 거하고 똑같이 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게 아름답냐고 천명한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실험을 해봤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흩뿌린 거에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느낀다고 거기다 점을 찍습니다. 저게요, 여러분, 사실은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뿌리면 정말 정신없고요, 어떤 사람이 흩뿌리면 정말 멋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런 그림 가운데 여러분, 펜들렴 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깡통에다가 페인트를 집어넣고요, 흔들면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어지럽게 돌아가고 제 맘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저런 그림 중에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요 2억 달러입니다.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3천억 원이 지금 제가 이렇게 3천억 원이라고 얘기할 때 다 같이 놀래야 정상입니다. 3천억 원이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와요. 3천억 원 정도가 2억 달러 정도 합니다. 저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의 저 그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세상에서 비싼 그림 20위 안에 2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15위에 1억 4천만 달러, 하나 약 2천억 원 정도, 넘버 5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20위 안에 여러분 제일 비싼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 살바토로 구원자 문디. 세상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비싸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5억 달러의 경매가 끝났습니다. 한 번 됐어요. 그것도 한 10여 년 전이니까 5억 달러. 지금 현재 7천억 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20위 안에 비싼 그림 2개 들어있는데 저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 액션 페인팅이라는 방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저 사람의 그림이 2개나 들어있습니다. 20위 안에.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 자, 카오스 몰라도 됩니다. 프랙탈 몰라도 돼요. 잭슨 폴록 모르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없다고 느끼는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언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요? 그 안에 질서가 있을 때. 저 그림은요, 사람들이 왜 아름다움을 느끼냐면 저 그림 속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흩어뿌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두움과 밝음의 어떤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평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흡족함을 느낄 수 있는 질서가 있다는 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으셨냐면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 삼각형 하나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삼각형을 점점 우리는 아래 그림으로 서는데 아래 것과 위 그림은 우리가 보면 따로 놓으면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데 알고 보면 자기 닮음, 자기 패턴이 있습니다. 나뭇가지 그림이요, 나뭇가지 여러분 보시기에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자기 닮음, 첫 번째 하나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닮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그쵸? 저 황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1과 2를 놓고 더해요. 그럼 2가 나오죠. 2하고 앞에 숫자하고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 3하고 앞에 숫자 더하면 2. 그죠? 아니요. 그럼 더해요. 5. 5하고 앞에 숫자 더하면 3하고 더하면 8.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 번역,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걸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만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나는 여러분께 피보나치 수열을 가르칠 생각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어요. 뭐요? 규칙과 패턴. 이해되시나요? 인간이 보시기에 질서 있게 패턴이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두 분 계시니까 제가 음악 하시는 전공하신 분께 음악이 뭐냐고 어떻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번에 그분하고 나하고 코드가 좀 맞는 분인데요.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음악을 수학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음악이 수학인데 잘 보세요. 음악을요. 음악 전공하셨으니까 아름다워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1도에다가 4도 쌓고 그 다음 9도쯤 쌓으면 여러분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고문이라고 느낄까요? 강약 중간약에 노래를 부르는데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강강으로 부르든지 그냥 약하게 쭉 부르면 여러분 아무런 흥미를 못 느끼십니다. 뭔가 무엇이요? 규칙된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저 조개요. 앵무조개라고 하는 것이 자연 속에서 저 철저하게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요. 꽃이라는 거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 보면요. 전부 다 황금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 캐논 오브 포지션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해부도인데 오직 하면 영어로요. 캐논 오브 포지션. 비율의 정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인체 비율이요. 황금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모나리자 그림이요. 황금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뭔가 정확한 규칙에 있어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노래 부를 때 질서 있게 불러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림 볼 때 질서 있게 그려줘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 여러분 꽃 하나의 순서 배열도 보면 황금 비율에 맞춰서 자연은 피어나고요. 우리가 인간이 디자인한 저 애플이라고 하는 로고도요. 정확하게 황금 비율에 맞춰서 계산되어져서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질리지 아니하고 오래가는 로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에도요. 번개 하나 칠 때 여러분 지금 저 자연에서 번개가 전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자기 닮음이라고 하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하나의 규칙을 갖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볼 때 여러분은 여기하고 요 시너리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정말 해부해 보면 그 안에는요.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자기 닮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오스, 프랙탈 뭐 이런 거 봤습니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인간은요.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언제 아름답다고 느끼냐면 자기 닮음과 규칙, 정해진 질서대로 무엇인가 움직일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해하시나요? 자연계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이요. 성경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 알버트 월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저 책 모르셔도 되지만 저 책을 저가 공부하는 전공이 선교학인데요. 선교학의 교과서입니다. 저건 선교학의 교과서예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냐고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릴 때는 자연법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태양이 안 비치면 우리는 어떨까요? 다 굶어 죽어요. 식물이 안 자라니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만들으셨어요. 이게 운행하는데 규칙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오늘은 이렇게 돌았다가 한 내일쯤 기분 나쁘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한 모레쯤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 규칙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자연법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릴 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분의 표현입니다. 율법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등을 읽어보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꽤 많이 반복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규례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법도도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합니다. 주로요. 반드시는 아니고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게 규례예요. 규례와 법도, 법과 도예요. 이 땅에서 인간들과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알려주신 게 규례와 법도인데 잘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뭐 합쳐서 율법이라기도 합니다. 뭐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7번 표현하셨는데요.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했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요. 저게 아까 얘기한 셉투아진트로 번역해서 돌아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스 뭐가 생각나시나요? 칼로스 쌀 생각 안 나시나요 지금?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 칼로스 쌀이요 아름다운 쌀입니다. 이 이름만 드시면. 근데 저때 성경책 원본에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맞는 말이에요. 아까 아름다움의 정의를 뭐라고요? 마음에 흡족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자연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느끼셨는지 흡족하였더라. 마지막 날 슬라이드가 잘렸지만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흡족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세상을 보면서요,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름답게 라고 느끼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끼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알버트 윌터스라는 분이 말했지만 창조돼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네, 타락했어요. 여러분 저분이 책 제목이 창조 타락 구속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것 같지만 저 순서만큼은요 기독교 가장 기본 교리입니다. 제가요 어디 가서 저걸 물어보는데 모르는 기독교인들 꽤 많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흐름을 역사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어떻게 되면 창조, 그리고 우리가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주는 스토리가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프랙탈 안 해오셔도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우리가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정말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성경책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수고의 방점이 아니고 뭐가 돼 있어요?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이웃과 함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착한 일이다. 와, 너네 참 착한 일 하는구나. 그거 뭔가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느끼신다고요. 저 말이요, 전도서에 써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내가 다 가져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뭐예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중에서 뭐예요? 낙을 누리면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집중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설교의 어떤 집중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내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생기더라는 애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넌 얼굴에 질서가 없어. 이런 표현 해보셨나요? 우리 막 친구들끼리 넌 얼굴에 질서가 없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방자치제로 살았냐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서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거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가장 알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은 바대로 쓰여지는, 질서대로 쓰여지는 거. 내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혹시 내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기고 질서 없게 살더라도요, 내가 지은 바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뒤통수를 보면서 아우 저 인간 정말 왜 그렇게 살지 째려 보더라도요, 저 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아름다운 영혼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죄가 주홍빛 같아서요, 내 스스로 아무리 얼굴이 질서 있게 살아도 내 스스로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보다 믿음의 연륜들이 많이 있으실 분들이니까 제가 대놓고 여쭤볼게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정말 깨끗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스스로를 봤을 때 절대로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언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가 언제냐고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 보고 째려보시더라도 아우 저 인간 저렇게 사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죠. 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봐도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자 할 때가 가장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가는데 그 선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어쩌면 아름다움은요 하나 둘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합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설교 또 우리 아이들이 보긴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이 대판 싸우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화해를 했고 우리는 좀 흩어져 사니까 동거까지는 아니어도 연합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이 싸우니까 밥을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버지,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버지 이거 아닙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형제예요. 그럼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연합해야 되는데 내 이웃하고 무지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아우 저 왜 저래? 맨날 이러지 않나요? 특히 이번 주 누구 권사가 뭐 했대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저도 하니까 우리 정말 그래서 저는 제 안 스스로 더럽다고 느껴요. 저는 설교하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깨끗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과 조금이라도 선하게 연합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저분도 나 가끔요. 이분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건들지 말아야지. 우리 아빠 괜히 건드렸다 나만 손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쏙 터질 때 많아요. 정말 왜 저럴까 싶을 때가 많아. 그렇지만 정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네. 제가 저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걸로 그분을 용서했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때 우리를
아름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제자 같은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저 설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그 미모를 꼭 지켜라 그런 얘기 하신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분이 부탁한 것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했고 그것을 네가 아름답게 지켜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너 뜻대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앞에다가 해주냐면 너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는 이 인간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요. 이 인간 용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먹이 먼저 날아가고요. 내 입에서 비난이 먼저 날아가요. 하지만 뭐예요? 내가 성령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연합하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연합은 안 돼도 내가 비방은 끊어야겠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들러엎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차와 품위 있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우리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LA에 보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가시는 분들 계셔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가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나갈 수 있어요. 제발 나가시더라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내가 내 신앙은 A인데 교회가 B를 가리킨다면 교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와 신앙이 다르면 공동체 아니 되는 거 괜찮아요. 교회를 나가고 들어가고가 아니에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것이 갖춰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의 오늘 여러분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찔리고요. 설교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듣고 찔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옛날에요. 그분 기도 맨날 하셔요. 그분 막 울면서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맨날 이래요. 그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그러겠냐. 자기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느낄 때는요.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맞습니다만 진짜로는 나의 고백입니다. 제가 전에도 성경과 과할 때 얘기하는데 저희 인생에서 가장 제일 많이 회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 그렇게 공부해서 성공하겠니?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냐면 내가 그 아이한테 성공을 가르쳤다라는 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다들 문제 일으키잖아요. 청소년기 문제 일으킬 때 제가 처절하게 회개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내가 안 참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저는 참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쟤들을 보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이들한테 성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쳤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나았을 거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죄수 중에 죄수라고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아니한 거예요. 아니 나부터가 그런 거예요. 나부터가 성공을 향해 살아가니까 뭐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의 잣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아서 저는 성공하지 않으려고도 노력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이상하실 생각하시면 실수로라도 성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집 한 채를 위해서 지금 살아간다 한다면 내 인생은 집 한 채 두고 갑니다. 그러다가요, 집 10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나는 좌절하고 내 인생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한 채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았는데 집을 못 사면 나는 내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름답게 세상을 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의로운 사람처럼 난 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게,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봐요. 무엇을 노력해 보냐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제는 살고 싶어요. 제가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산다면요, 저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완전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집을 목표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못 사면 내 인생은 실패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세상을 살아면요, 집을 안 사도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부수적으로 집이 생기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생기지 마라 안 하다가 나한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LA에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LA에 왔더니 이상한 사람 저 많이 봤어요. 또 오자마자 사람들이 LA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 어디에도 이렇게 단위 공간에, 좁은 공간에 교회와 목사가 많은 지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LA를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못 느끼잖아요. 솔직하게요. 질서도 없어요. 특히 노숙자들이 막 질서를 다 해치고 다녀. 네. 맞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질서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사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질서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세상을 제가 살아가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이 제단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아니요, 내가 이것을 깨달은 채 예전부터라도 저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길 바라요.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질서대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제일 어려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식이 이상합니까? 자식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대놓고 얘기하자고요. 자식을 향해 하나님을 가리키지 못한 우리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가장 지름길은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서 있게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아름다운 길입니다. 나는 그냥 사회적으로 성공할래, 하나님의 질서대로 안 살아도 성공하겠지. 아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며 내 아이들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세상에 구제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구제할 것입니다. 부모가 남의 돈 뜯어먹는 거 본 아이는요, 반드시 뜯어먹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냥 내가 아이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그 길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LA가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샘교회가 LA가 아무리 이상해도 한샘교회는 LA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좀 할 건데요. 함께 나오셔서 반주 좀 함께 해주시고요. 아까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 찬송 하나 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요. 우리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5분 정도 소리 내어 기도하셔도 좋고요. 소리 안 내셔도 좋은데 우리 삶에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설교는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회개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피조물임을 인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연과도 화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리되는 영이 아니라 화해의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 영의 세계에 돌아갈 수 있는 질서대로 살아가는 내가 내 위치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은 남편대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질서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진 질서를 땅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질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함도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